6월 한 달간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골방 기도를 통해 훈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기도하시며 또 수고해 주셨고요. 또 우리 조장들은 조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섬겨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하고 하루도 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한 주도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읽기는 3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이냐면 배경이 조금 설명 필요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각 지파 12지파가 흩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나라가 통일되었습니다. 북쪽부터 남쪽까지 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남유다 왕국,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안타깝게도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이야기한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쪽은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란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책에는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에 바벨론이 있었고 새로운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점령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둘러싸여져 있고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불안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덜 죽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말고 항복하고 이제 포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다 빼앗겨야 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써 싸웁시다. 승리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에 협조하는 최대 부역자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지금 왕궁 안에 시위대가 있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제 감옥에 그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이제 이송되는 그러한 굉장히 슬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가 당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만 2절에는 그 부르짖을 대상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표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신데,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살피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지금 살피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러한 뜻인데,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언약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 그 당시 우두머리들과 이제 약속을 맺게 되시는 것이죠. 왜 약속을 맺으시냐면 하나님이 그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뜻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의 후손인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란 표현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와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금 맺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친근한 언약적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작정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전능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여호와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곧 바벨론에 멸망당할 상황입니다. 아주 강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곧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헷갈릴 때,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사실 좀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여유가 없고 너무 급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하나님, 제발 이 일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는 것이 우리 마음에 좀 거리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언제 찾아오게 됩니까? 언제 연락합니까? 네, 평안할 때 별로 연락이 없어요. 어렵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찾아오잖아요. 연락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랍니까? 냉정하고 매정하게, 왜 이제 연락했어? 전화 끊어라고 하지 않고 왜 연락했느냐?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해결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평소 기도 못하다가 하나님을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날마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짜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때인데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이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그런데 33장 4절과 9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응답하긴 하지만 알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통해서 너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은밀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즉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몇 년씩, 몇십 년씩 계속 기도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다음에 응답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이때 응답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훨씬 지난 뒤에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응답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응답하냐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지만 너는 그때 어떻게 응답할지를 잘 모를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로 성취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게 부지지라 라고 3절에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패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돌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면서 그래 끝까지 대항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진노로 심판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체가 성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전쟁에 이겨달라고 기도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멸망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것이지만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쪽 말씀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데 또 한쪽 말씀은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같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이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6절에는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도 이 성읍,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그 시대에 바벨론 왕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또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다 읽지 마시고 내가부터 둘째 줄에 있는 내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이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 뒤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은 멸망당해서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70년 뒤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 은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면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전쟁은 패하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간다. 그런데 다시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을 제대로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지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며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아니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응답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수가 찬 분들은 어떤 기도는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라는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멈추시는지, 왜 기도의 응답을 즉시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 그 환경과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 응답해 주셔요 라고 응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신앙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걸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낙담하고 낙심하며 뒤로 물러서서 에이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할 리가 없죠 라고 하면서 혹시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과정, 이런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빚어지고 있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한 주간 골방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사오구나 화려하게 기도 안 할지라도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자녀의 기도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데도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지만 반드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기다려야 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잘 모르시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그리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잡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듣지 않으시고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더 부르짖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계속 기도할 때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또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라도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알 때까지 신뢰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부르짖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우리는 의심해야 되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 또 모든 일들이 평안할 때 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 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자녀들도 괜찮고 가정도 평안하고 또 일들도 잘 진행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부르짖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은 실제로는 해방을 위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상황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국이 없다면 평안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여호와 되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들은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심판해야 될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이 약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각한 일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 내용만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외적인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라져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삶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 뜻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들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형편에 만족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참 평안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우리가 진짜 부르짖을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평안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도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던 그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와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 정도 수고한 것, 하나님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냥 저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혹시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이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지금 안전한지, 우리의 영혼에는 별다른 일이 없는지 살펴야 되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유한지를 살피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마지막 골방 기도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제는 좀 더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라도 우리 영혼이 만약에 제대로 자라가고 성숙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처음 우리에게 주신 열심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